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안식일의 그 논쟁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안식일 논쟁이 있게 되는데 이런 논쟁은 본문 속에서 두 번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되어졌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제자들이 남의 밭에 있는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남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따서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런 말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손으로 따서 먹는 것 율법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언제 했다라는 것이냐면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이가 있었냐면 한쪽이 손 마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문 속에서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할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신다면 그들은 그것을 어떠한 것을 범한 증거로 삼게 되어지냐면 안식일을 범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한 사건들을 보면서 막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그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십계명 속에 나오고 그런 십계명 안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안식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신앙성 그리고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율법의 중심에 근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라고 그 안식일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셔서 체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이 되어지면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쓰냐면 각 층마다 서게 되어집니다.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각 층마다 서게 되어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은 단순한 규칙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근간을 흔드는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도대체 그 의미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24시간 동안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에스나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나파들은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서 안식일 전날에 무엇을 파두었냐면 구덩이를 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바리새파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이 훗날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지냐면 미시나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미시나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 삶에 규정하던 그 구전율법으로 예수님 당시에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3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수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고치는 그 치유행위의 그 제한이, 그 조항이 미시나, 그 구전율법 가운데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져 오던 그 율법보다 강한 기준을 만들어서 작동하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미리싹을 따먹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모의하면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말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4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진설병은 제사장의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누가 먹게 되어졌냐면 다윗 자신도 먹게 되었고, 그리고 부하도 먹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부하도 먹었는데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제사장이 성전 제사 일을 하게 되는 것 안식일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를 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형식과 행위로만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은 것과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한 것을 범죄하지 않는,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 추수하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에 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율법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형식 가운데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뜻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 그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는 단순히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는 그 뜻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쉼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쉼과 회복을 통해서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쉼과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추수하고 병을 고치는 장면을 통하여서 분명 유대인들이 분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참된 본래 뜻과 의미를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형식만 남아있고 행위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뜻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형식이나 행위로만 남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위와 형식으로 남게 되어지면 금방 소진되어지고 금방 지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의미와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참된 뜻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단어 하나하나 발견하며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나아갈 때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말 단어 한 가지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힘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쉼과 그 안식의 의미, 그 회복의 의미,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행위와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깨닫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